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과연 그러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자 어느 할머니가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매일 집에만 혼자 있어서 죄 지을 일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래요. 죄가 뭔가요? 혼자 사는 사람은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요? 죄를 말하면 우리는 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과연 그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도덕책이요 윤리 교과서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된 원어 성경에 있는 헬라어 그 단어들을 볼 것 같으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라고 번역했지만 그 죄를 지칭하는 성경의 그 헬라어 단어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양한 죄에 대한 단어들 중에서 오늘 아침에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범하다, 침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범한다는 걸까요? 이 파라바시스 이 단어에는 율법이 전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란 말이죠. 법이 주어져서 그 법률에 의해 죄라는 것이 규정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모세 때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통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범하는 것을 파라바시스 죄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방배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 40대 중반의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이것 좀 나중에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고는 봉투를 주고는 가버렸습니다. 제법 두툼한 봉투를 받은 직원은 설문조사 나온 건가 보다 해가지고 생각 없이 놔두고 있다가 하루 마감이 끝날 때 저녁 때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현금 20만 원과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3, 4년쯤 되었어요. 현금 인출기 앞에서 10만 원을 주었는데 그때는 생각 없이 그냥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 후에 언젠가부터 마음에 걸려 은행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에야 행동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은행 측에서 처리해 주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아주머니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2배로 돈을 모아 은행에 갖다 준 것입니다. 파라바시스,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법에 양심이 걸려 죄의식을 갖고 살다가 회개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런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양심의 자유를 얻고 있으십니까?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죄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접두 아가 그리고 법이라는 단어 노모스가 합쳐진 것으로서 불법, 범법, 즉 이미 구체적으로 주어진 법을 침범하거나 경멸한다는 뜻으로 법을 거스르는 사람의 행위 혹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을 어긴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이비 일꾼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 이 단어가 아노미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등 엄청난 주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주어진 주의 법도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을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산 것, 그거 죄입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유명해졌어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죄입니다.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마침내 당선이 되었어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법 아노미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사회의 규범을 어겨 교도소에 수감된 그 교인을 면회를 갔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위로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제가 있는 방에는 7명이 있는데요. 2명은 개신교 신자고요. 3명은 천주교 신자고요. 불신자는 2명밖에 없어요. 외롭지 않아요. 마치 교회 구역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뒤집어졌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사회법을 준수합시다. 사회의 규칙을 지킵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중시해야 되는 그런 단어가 죄라는 단어 중에 파라코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코에라고 하는 이 죄라는 단어는 경청하지 않은 결과 자기 스스로 불순종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딴전을 피우는 것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렬하고도 정직한 시도가 결핍이 되면은 그것은 그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것, 듣지 않으려고 딴 생각하는 것 죄입니다. 예전엔 제가 조는 것은 졸게 만든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조는 사람은 늘 그분이야. 딴 사람은 안 줘라. 늘 그분만 줘라. 이거는 설교자 책임이 아닌기라. 이거 습관이야, 습관.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언제 끝날까 하고선 딱 이걸 꺼버려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배와 설교 시간에 무심코 스마트폰에 손이 가는 것 죄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령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몸짓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바로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듣지 않으라고 괜한 다른 짓을 하고 귀쪽이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기를 죄라고 파라코마라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해야 하지만 듣는 성도들도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목사님 오늘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이소 내 한번 들어보지요 라고 하는 자세는 파라코의 죄예요. 또 다른 죄가 있어요.
참 난처하고도 골치 아픈 죄입니다. 아그노에마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말은 무지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몰라서 죄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지하여 짓는 경우입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죄의 경우는 용서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죄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어쨌거나 맞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비록 모르고 하는 짓이지만은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노하실 죄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힘든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겁니다. 한 중국 사람이 예전에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영접하고 신학을 더 공부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미국 가서 목사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빠이빠이 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미국의 비자를 얻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 검사에서 매독균이 발견되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제멋대로 세상에서 살 때 좋지 않은 곳에 몇 번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매독 성병이 걸린 겁니다. 이미 회개하고 중생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옛날에 죄악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미국 가려다가 그것이 드러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모르고 있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이게 발견되었다면 나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의식도 못하는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아니 오래전에 잊혔기에 양심에 걸리지 않는 죄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떠올라오는 내 안에 옛 죄가 있어요. 전혀 의식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런대로 나는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또는 중한 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싶을 때에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옛 죄가 있어요. 앞으로 더 신령해지고 성숙해지고 은혜 많이 받고 난 뒤에 돌아보면은 그게 죄였구나 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영안이 떠졌을 때에 보이는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이 정도 하면은 성경이 고발하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또 다른 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에 나열된 단어들은 단편적인 것들이고 가장 많은 경우에 쓰인 죄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창을 던져서 적을 맞추지 못한 전사에게 이 말을 사용했답니다. 바보, 죄인, 왜 목표도 못 맞췄어? 뭔가에 도달하지 못한, 표적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이 하마르티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한 수준, 그 목표에 미달하는 것,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엉뚱한 데 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동들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경지,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삶이 있는데, 그런 자세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체하고 제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나하게 잔치를 벌였는데, 이 벨사살은 교만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거룩한 성전 그릇을 꺼내다가 거기에 술을 담아서 퍼마시면서 호기를 부립니다. 거룩한 성물을 가장 추한 데 씁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글을 써댑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스. 하나님이 바벨론 왕 벨사살에게 권력을 주었는데, 그 권력을 줄 때에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어서 준 건데, 그런데 이 왕이 그만 교만하여 호기를 부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미달됨이 드러나자 그 나라와 권력을 나누어서 다른 이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스. 그래서 그날 밤 그 호기 어린 벨사살 왕은 암살당하고 바벨론 제제국은 무너지고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에게 권력이 넘어갑니다. 잘 나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과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저버리고 거저 주신 것들만 갖고 자기 혼자 교만히 즐기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보낸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실 겁니다. 그리고는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이라고 죄가 판명되면은 우리에겐 비극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건강검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서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도외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수준이 있는데 저 밑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것, 죄입니다. 이제 그만큼 교회 다녔으면 스스로 설 수 있음에도 여전히 끌려다니듯이 다니는 것, 죄입니다. 그만큼 복받고 산다면 이제는 봉사와 희생, 섬김의 삶이 뒤따라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 외에는 모르는 사람들, 성경은 그걸 죄라고 고발합니다.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고발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짓말했느냐, 도둑질했느냐, 간음했느냐, 이런 것, 이런 윤리적, 도덕적, 규범적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신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한테 있는데, 그런 영적 수준이 있는데 게으름과 나태와 무관심과 교만함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게 성경이 고발하는 죄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죄의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십니까? 죄,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지금은 아직 멀은 것 같아서 현실감이 없지만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중시하는 진실, 진리, 정의, 뭐 이런 단어, 신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307번, 307에 나오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517번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주제의 단어는 536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262번,
구약 성경에 774번 총 1036회가 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요? 과연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900번, 신약 성경에 308번, 총 1208회가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들이 선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보다 더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중시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리, 진실, 사랑, 믿음 모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밝혀주신 사명이 바로 이 죄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 봉독 우리 최승현 집사님이 올라와서 했는데 좀 미안해. 한 절밖에 없었어. 좀 길어야 됐는데. 그런데 말씀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고백할 때에 용서가 주어집니다. 고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 늘 자기를 누르고 있던 그것들을 고백해낼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애써 모른 채,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죄를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드러났든 은밀하든 죄를 끌어안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참 평안은 없습니다. 죄를 품고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복은 어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인해 몸이 아프고, 죄로 인해 사업이 안 되고, 죄로 인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죄로 인해 늘 두렵고, 죄로 인해 살맛이 안 나고, 죄로 인해서 될 일도 안 되고, 죄로 인해서 뭔가 가로막혀 짓눌리고, 죄로 인해서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늘 불안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영접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죄받음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죄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죄의 은총이, 성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의 마음과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늘 누르던 그것들이 이제는 하도 오래돼서 굳은 살이 배겼는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난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로 잘 살았어 라는 의식을 끝까지 갖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주변에 둘러보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옛 죄들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감당 못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얼룩덜룩한 것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그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애써 모른 채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미적 끌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사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붙듭니다. 예수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붙듭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밝은 날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공의를 마음껏 세상에 펼치며 살 수 있는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